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하는데 놀랍게도 너 그 약속을 못 지킬 텐데 네가 약속을 깨면 죽음은 내가 당할 거야. 이게 그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결정 때문에 십자가가 존재한다. 이걸 우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한꺼번에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 복음은 십자가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예요. 교회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 죄가 떠나요. 놀랍게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냥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전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걸려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의 영적 여정의 마지막 키워드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는 미션을 안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아이덴티티가 적대 진영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날마다 구원을 누리고 날마다 그 구원의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만나는 것 하나가 우리에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다 이루시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기에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 믿고 따라가기만 해도 되기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주님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에서 주님을 뵙는 그 순간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그 첫 번째 말씀은 당신 자신에게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로마 군병들을 향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명을 지르고 몸서리를 쳐야 하는데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뭘 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다 성인들인데 망치로 그 못을 손과 발에 박았는데 뭘 모르기는 뭘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뭘 하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죠. 정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들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안다고 착각할 뿐이죠. 그래서 설명해 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설명할 게 없어요.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하는 게 용서를 위한 기도의 말씀이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어처구니 없게도 양쪽에 같이 중죄인을 달아서 죽였습니다.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예수님 혼자 달랑 십자가에 박으면은 주목받기 때문에 양쪽에 범죄자, 중범죄자, 사형에 처한 사람을 오른쪽 왼쪽에 세워서 그냥 예수님을 그 중범죄자 한 사람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셋이 한꺼번에 박아 죽이게 됩니다. 초점을 흐리자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 초점이야말로 더 명백하게 살아납니다.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두 죄인이 달려서 함께 죽게 됩니다. 그게 세상 그림이에요. 예수님을 가운데 하고 양쪽에 이쪽도 죄인이요, 이쪽도 죄인이에요.
어느 쪽도 다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 메시아라며 한번 내려가 보지 그래. 그럼 내가 믿을 텐데. 한쪽의 죄인은 너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니?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지만 저분은 죄 지은 게 없어. 예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딱 한마디 부탁했는데, 예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세상 그림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끝까지 예수님 안 믿겠다는 죄인, 죽어도 안 믿겠다는 죄인. 한 사람은 죄인은 죄인인데 예수님 믿어보겠다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는 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걸 우리가 하는 거죠. 이 시간을. 이 몇 시간째입니까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될걸. 그냥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저 가면 되는데 아직까지 고래 심줄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성경 딱 한마디만 했어요. 야, 맞고 믿을래? 그냥 믿을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리는 걸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마침 이 사도 요한이 있는 걸 보시고 요한을 눈길로 부르죠. 이제 내 어머니다. 마리아는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끝까지 효도죠? 효심 아닙니까? 내 어머니 좀 잘 보살펴라. 요한은 그 때문에 자기 어머니는 버리고 나와가지고 남의 어머니 모시다가 일생 끝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시다가 제일 늦게 순교해요. 살기는 제일 오래 삽니다. 93살까지 산 걸로 돼 있어요. 밤모섬에 가서 뭐 이렇게 고생도 많이 했지만, 또 한 가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영성이 깊은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고생을 해야 영성이 생겨요. 그 어머니 모시는 일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나씩 들려주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다른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복음서가 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의 70%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만이 어머니를 마리아를 통해 들은 얘기죠. 또 직접 본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고. 어쨌건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고함을 지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아람어로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 말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내가 팔려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적어도 3번 이상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 왜 좀 더 멋있게 죽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말을 부르짖어요. 왜 그렇게 좀 폼나게 돌아가시지 않고 그럴까? 저는 그렇게 처음에 읽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건을 지금 겪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것, 옮겨지는 것,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체 죄로 찌들어가는 인간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런 죄를 덮어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그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의심하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은 그 당시에 언약 체결 양식이에요. 그 당시 언약 체결 양식은 동물을 둘씩 쪼개요. 황소, 송아지 한 마리 잘라가지고 2개 쪼개놓고, 그 다음에 염소 하나 쪼개서 또 놓고, 비둘기 쪼개서 또 놓고, 그리고는 계약 체결 당사자 둘이서 손을 잡고 걸어가야 돼요. 그럼 뭡니까? 약속을 어기면은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걸 확인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아브라함이 깜빡 잠이 들었는데 졸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내가 혼자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해 놓고 네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예요.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다 손해배상하고 내가 죽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음을 맞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죄 때문에. 이 사건이 해석되어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하세요. 목이 마르다. 뭐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요. 보통 거기 낮에 45도에서 51도까지 올라갑니다. 5분도 못 서 있어요. 벌거벗긴 채 수치를 드러내고 피가 다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목이 타는 듯 하겠죠. 목마르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3년 동안 뭘 했는데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3년쯤 일하면 이제 일 좀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3년간 공생애라는 것을 사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복음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약속을 어겼을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 두 단어죠. 원어 성경을 보면은 한자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뜻이 여러 가지예요. 만약에 이 단어를 테텔레스타이, 이게 군인이 했다면은 군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다, 미션을 다했다는. My mission is completed. 내 사명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적진에 침투해서 몸을 알아오라 그랬으면 갔다 와서 테텔레스타이 하면 사명을 다 마친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놀다가 너 왜 지금 또 노니? 그러면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숙제 다 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숙제 하라는 거 다 했어요. 다 했다니까요. 제사장이 이 말을 썼다고. 제사장이 썼을 때는 이 말은 sacrifice is accepted. 제물,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제물이 온전히 드려졌다, 이 뜻이에요. 제물이 온전히. 그 다음에 상인들 간에 거래하다가 상인이 한 사람이 너 왜 돈 안 보내니? 입금 안 됐니? 그러면 테텔레스타이, 돈 보냈어, 값을 다 치렀다니까. 네 인보이스에다가 내가 페이드라고 도장을 찍어서 보낸 거 안 받았니? 그런 뉘앙스예요. It is paid. 돈을 다 지불한 거예요. 인보이스에, 청구서에. 이런 몇 가지 지금 뜻을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뜻이 지금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인자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몸값, 랜섬으로 지불하러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다 지불했다는 것이고 그 일을 다 마쳤다는 뜻이고, 그 일을 마치는 이 모든 과정이 나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거기 때문에 내 제물로 드린 이 바침의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런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적 의미의 제물을 뭐 교회 가서 드린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구약적 의미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다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it's done,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복음이란 done 메시지다, doing 메시지가 아니라, doing은 뭘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아니, 복음은 it is done, 끝났다니까. 다 끝난 얘기라니까. 더 무슨 얘기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쓴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혁명 때 사형 선고를 받고 실제 사형 집행이 되기 직전에 황제의 특사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눈 다 가리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게 특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베리아 유영소로 떠나게 되죠. 그의 인생은 그 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밝게 됩니다. 죽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아, 이제 죽었구나,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 예수님 덕분에 지금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모르죠, 우리가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니까요. 대신 치렀다니까. 다 지불했다니까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미국의 법복을 입은 법관이 그 여성이 하나 뭐 도로교통법 위반인가 뭐 교통법규 위반으로 와서 근데 자꾸 항의를 하더래요. 내가 법규 위반한 게 없다고. 근데 100불 페널티를 선고하고 두드리고 나서 법복을 벗고 내려가서 그 아이 대신 100불을 내고 다시 재판적으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고 도로 제자리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십자가의 던 메시지, 다 이루셨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이제 좀 예수님을 위해서 뭐 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때부터 되게 사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릴 때는 이제 뭐 P580인가 이래가지고 막 그때 못 살 때니까 50년 되니까 미국에서 그 막 밀가루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막 분유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근데 그 밀가루를 참 많이 먹었어요. 그때 이제 밀가루 수제비를 이제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밀을 반죽을 해가지고 수제비를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넣는데, 그 멸치 다시물에 넣는데 어린 마음에 그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뜯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수제비 베리는 거예요. 크기가 달라. 그래도 할머니가 그걸, 어머니가 나 가서 저리 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내버려둬라, 얼마나 하고 싶겠니. 할머니하고 뭐 어머니하고 또 방망이 다듬이를 두르는데 이게 막 예술이 예술, 다다다다다다다 이 두드리면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드리면 사고 나죠. 손 다치고 뭐 난리는. 그래도 한번 해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서 하니까 막 울고 여인들이 따라왔어요. 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은 지금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일, 미션을 지금 완성 중이에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뭔데? 다 이루셨다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지. 이 고마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그럼 옆에 있는 형제한테 하면 돼요. 고마운 걸. 옆에 어려운 사람한테 하면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일이고, 사랑의 고백이란, 눈에 보이는 행동이란 내 이웃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웃한테 이제 배려하는 거죠. 배려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웃을 배려하는 거. 그러면 이웃이 누군데? 누가 이웃인데?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야, 강도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거기 말이야, 담임 목사라는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성가대장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예수 안 믿다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 얘기가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냐하면 피 만진 걸 이거 만지면은 이거 나중에 부정 탔기 때문에 일주일간 예배를 못 드리게 돼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레위인이 성가대장도 하고 이런 거 했거든요. 뭐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는 거 이런 거겠죠. 이 사람도 동일한 것 때문에 그걸 못 만져요. 도와주지도 않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돕는다면, 이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으로 봐야 돼. 히브리인으로 봐야 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게 내리막길인데, 그러니까 강도가 많이 출몰해서 실제로 뭐 실제로 여기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 혹시 있겠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게 해발 960m가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사해 여리고성 입구에 있는 여기는 해저 바다 밑으로 313m까지 꺼져 있어요. 여기 전체 높이가 해고 표고차가 한 1200m 된단 말이에요. 이걸 쭉 한 20-30km 또 내려간다고. 이 강도가 많이 나타났어요. 양쪽 숲길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다고 봐야죠.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입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부정 탄다고. 사마리아 이거는 입에 담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피를 닦아주고 응급조치를 하고, 그리고는 본인이 가지고 가던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집에다가 실어놓고 지가 집 주인한테 좀 돌봐주십시오. 혹시 돌보시다가 돈이 모자라면 제가 사업하던 가는 길인데 장사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모자라는 돈은 다시 갚겠습니다. 좀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물어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여러분, 이웃은 내가 편하게 사귀고자 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란 누구라고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눈뜨는 게 이웃이란 말이에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지? 그게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이루고 나니까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믿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는데 더 이상 나를 위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깁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못 섬기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고 물어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도 못 섬기는데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을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전후 좌우를 살펴보면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꼭 없는 사람만 말합니까? 꼭 못 사는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보면은 부자도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합니다. 부자도 영원히 가난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한 가지 없다고 자살하는 사람을 봤어요. 연봉이 수십억을 받는데 보너스가 그해 줄어들었다고 자살하는 사람 봤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건 없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더 마일리지를 쌓아야 되겠다, 내가 더 포인트를 적립해야 되겠다, 내가 더 크레딧을 얻어야 되겠다, 이 노력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상향지향적인 삶을 갈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게 인간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잘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요한은 잠시 머물렀지만, 괜히 갔다가 이제 어머님만 덤태기를 쓰고 돌아왔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고 무덤에 사흘간 계시더니 무덤이 비어버리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을 거기다가 초병을 세워가지고 절대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갔어요. 근데 웬걸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난 것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 야 평안해라, 평안하라예요. 두 번째는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근데 그 자리에 누가 한 사람이 없었어요. 도마. 그 도마가 없다가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 다녀갔대. 이렇게 웃기지 마라,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아니 다녀가셨다니까. 야 내가 직접 봐야 믿지, 그걸 난 못 믿겠다.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세요, 도마 있을 때. 그래서 도마 보고 손을 보여주니까 내 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창에 찔린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 우리는 믿습니다. 보지 않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세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정신병자인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정신병자는 앞에 하는 얘기하고 뒤에 하는 얘기가 다르고 말이 헷갈리는데 말이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없어요. 정신병자 아니구나, 다 제정신으로 하신 말씀이구나, 오케이, 정신병자 아니고 꼽혀치고, 이 사람 사기꾼인가? 그래서 또 다 봤어요. 사기친 흔적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사기꾼은 남을 속여서 자기가 이득을 봐야 돼. 사기꾼들은 남을 속여서 자기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덕을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었을 뿐이에요. 그게 사기꾼도 아니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짜구나, 진짜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부활 조사를 철저히 했어요. 고정을. 부활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을 발견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부활 조사를 했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믿고 쓴 책 중에 하나가 벤허라는 책을 쓰게 돼요. 또 한 사람은 시카고 트리뷴지의 언론사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에요. 예일대학교 법대를 나왔어요.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서 법조 담당 기자로 매번 사건을 취재를 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시카고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그전엔 그렇게 까칠하더니 여자가 변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남자가 누군데 너 지금 나를 두고 사랑한다는 거냐 지금. 그래서 이분이 기자 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쓴 책이 The Case for Jesus라는 책이에요. 예수 사건. 그 사람은 사건 기자였기 때문에 인류의 사건 중에서 무슨 1차 세계대전이 큰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더 큰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를 진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 죽은 거로 끝났다면 그냥 한낱 죽음으로 끝날 텐데, 이분이 부활한 사건이야말로 인류 전체를 바꿔놓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부활이 아니었으면 누구도 순교에까지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순교할 사람은 없다. 죽어 있는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끊임없는 순교자를 내는 신앙이 된 것이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다가 죽는 사람이 작년에만 11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나라가 수없이 많지만, 지금도 무슬림권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 땅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심지어 북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가 죽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왜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이 육신의 생명이 죽어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새 생명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뿐이라면 기독교는 반쪽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덫에 갇혀 있겠죠. 우리는 여전히 믿음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떠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순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은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갑바도기아라는 지역 가면 데린꾸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석회석으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 30m에서 지하 70m, 지하 80m까지 개미굴처럼 파놨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햇빛을 한 번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 5천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동굴들이 있어요.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몸 하나 지나갈 만한 그런 동굴들이에요. 거기 들어가서는 어떤 군인도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잡으러 들어갔다가는 이쪽 돌문 하나 돌 세우고 이쪽 돌문 하나 세우면 거기서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거기서 끝까지 신앙을 위해서 햇볕 한 번 안 보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예수를 위해서? 아니요, 살아계신 예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로마 황제들, 특히 네로 황제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기름에 담가가지고 횃불대에 꽂아가지고 횃불로 태웠습니다. 원형 경기장의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만삭의 여인이 아이들 7명을 데리고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큰아이부터 차례로 죽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아, 조금만 참아라. 곧 다시 만날 것이다. 곧 다시 만날 것이다. 아이들까지도 태연하게 죽어갔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편하게 온 거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순교자의 묘역 양화진 한번 꼭 가보십시오. 뭐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 30대, 20대 후반에 와가지고 생명을 이 땅에 뿌리고 간 사람들의 그 생명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한국은 지금 미국에 의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대단해요.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당대 추장된 사람이 7명입니다. 한국인은 한다면 합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추장이 됩니까? 가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마스터가 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견디고 앉아있는 걸 보니까 뭘 해도 할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답이에요. 인생의 답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진정한 능력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능력, 이익을 따지지 않고 때로는 손해볼 수 있는 능력,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인생을 기꺼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가장 비효율적인 삶을 택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건 여러분 성경적 가치예요. 남녀의 평등권을 주장한 건 성경적 가치입니다. 주인과 종이 한꺼번에 예배를 같이 드린 것은 성경적 가치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영원한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고 영원히 볼 사람하고 더 이상 불편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불편한 걸 풀지 않고서는 여러분 영원한 곳에 못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해결하십시오. 여기서 다 용서하십시오. 죽을 때 후회하는 건 2가지입니다. 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나? 왜 내가 용서하지 못했나? 내가 왜 로얄 마스터가 못 됐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지켜보시고 때를 따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요,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요, 예수를 궁극적으로 알아가는 삶의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어서 말도 못할 때가 됐어요. 근데도 그분을 모셔가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사랑하십시오 그러고 죽었대요. 더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까닭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받으시고 날마다 은혜롭게 충만하셔서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짐승들이 사는 세상 같아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인간은 편차가 천사 같은 사람에서부터 짐승보다 못한 사람까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랑이 없이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면 바뀝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먼저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 내가 바뀝니다. 바뀌어야 누군가에게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 거듭난 생명이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이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믿고 이미 내가 예수님을 나가 영접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실을 굳게 믿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제는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인생이 되어서 마치 족쇄를 풀어버리고 홀홀 하늘을 나르듯 비상하는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잠시의 시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짐 늘리지 말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예수님의 초청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안한 안식 누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멍에도 벗어버리고 짐도 가볍게 하고 나그네 길 그냥 소풍 나온 듯이 잘 살다가 한 세상 소풍 나와서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이 맡기신 일은 다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야죠. 내가 이 사람 너한테 맡겼는데 너 뭐 했니? 그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죠. 너한테 내가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내 자식으로 맡겼는데 너 뭐 하다 왔니? 그 남편 왜 그렇게 내버려 두었니? 그런 얘기 듣지 마셔야죠. 적어도 내 옆에 두고 내가 내 친구로 사귀라고 뒀는데 그 친구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너 그렇게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이 복음 하나 전하라고, 이 복음 온전히 전하라고 이 자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기를 바라고 주님 한 분만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 참된 기쁨을 놓치지 않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도 예수를 못 믿겠다 하면 인간도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때로는 부끄럽지만 그러나 감사하다는 말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주님께 되돌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하고 이웃을 위한, 이웃을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에 있는 날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 날마다 기억하고 그저 받은 은혜, 그저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